벌써 제가 금요일 오전 집회가 끝나면 목요일 오전 오후, 금요일 오전 집회가 끝나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요, 커튼을 다 내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가면서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게 행복하게 이 오후를 주셨습니까? 오전 집회를 하고 제게 남은 이제 오후의 시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하지도 않고 그냥 푹 문 잠그고 전화도 다 꺼놓고, 금요일 날 오후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휴대폰을 꺼놓고 창문을 다 내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렇게, 어쩌면 내게 이렇게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어쩌면 내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그런데 저는 늘 시간이 많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오후 한나절을 주시면은 제게는 꿈과 같은 시간인데 잠을 자고 눈을 떠버리면 벌써 이게 그 달콤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때로는 저녁도 먹지도 못하고 또 들어놓아서 자기도 하고요. 그러면 피곤을 풀어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도 뭐 결혼식이든지 뭐 신방이든지 이렇게 하고, 주일날 설교 4번을 또 방주교회에서 1, 2부 8시, 10시 이게 다 선전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시, 2시 반 이렇게 그 집회를, 말씀을 이렇게 4번을 전하려면 쉬어야 돼요. 좀 쉬어줘야 돼요. 또 다시 이제 집회가 또 월요일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 참 고민을 하다가 금요철야를 또 하나를 만든다면 그럼 난 언제 쉬지? 내일도 물론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 주일도 또 결혼식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바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제게 가장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개척교회의 집회를, 개척교회를 위하여 또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아주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내려가. 니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얘가 가장 이 배짱 좋은 애예요. 얘가 이 가운데 가장 배짱 좋은데, 야 일로 와봐.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하나님 앞에 손 이렇게 해봐. 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렇지,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 뭔 얘기하다가 말았죠? 저에겐 굉장히 행복한 그 날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유명해질 이유도 하나도 없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을 끌어 모을 필요도 없고, 단지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개척교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함께 이렇게 만나며 눈이 익어가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양들하고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며 저하고 또 만나며, 이제 첫째 주 금요일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다 올라오십시오. 제 방에 올라와 차 한잔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며, 어떻게 해야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나,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방법이 뭔가? 이것서부터 우리들이 같이 얘기하고 정말 가슴 두근거려하며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교인도 다 떼어드릴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다고 하면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걸 따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에게 어느 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오셨나요? 전도사님은 안 오셨는데요. 그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모님들만 와서 열심히 사모님들이 그러시는데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들이 와서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며 자존심이요 개도 안 물어가요. 자존심이요.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다 망해버려요.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박 목사도 다 떼어버리고요. 함께 떼어버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금요 철야를 통하여 우리 얼굴을 익히고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제게 편안하고 참 기쁜 행복한 이 오후 나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테니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저 앞에서 받으니 먼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건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야 할 때는 저 뒤에 쪽지를 남겨두시면 저는 그 쪽지 보지도 않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걸 갖고 정말 양들이 천국 가는데 궁금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길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들 한번 다 나누어 가며 이 궁금한 것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딱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는 동안은 저는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죄를 지면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교회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종이면 종답게 믿음의 자녀들이면 믿음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금요 철야일 겁니다. 종들은 당당해야 하거든요. 제가 목이 한 40일간 제가 어제도 금요 철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40일 이상을 제가 목이 아팠어요. 운동을 열심히 배 운동을 좀 배가 잡고 나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를 붙잡고 콱콱 이거를 막 잡고 들어놓다 일어났다 하다 보니 목이 엄청 아픈데요. 이거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이 팔까지 저리니까 이거 목 디스크가 걸렸구나. 목 디스크가 걸리면은 저는 의사니까 알잖아요. 뒤에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 목을 따고 이쪽으로 다 제끼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수술을 하니 얼마나 그거 힘들고 무서운 수술입니까? 그런데 이게 못 견디게 뭐 하나 짐을 짊어진 것 같은데 세월 지나면 낫겠지 하고 뜨뜻한 걸 아무리 돼도 안 되더군요. 그러던 바로 전주일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전주일인가 사랑과 진리교회 뉴저지의 벤자민 오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난 시간이 없어. 그거 안 돼요. 그거 못 만나. 아니에요. 준비된 믿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이 마사지 하는 분이래요. 이게 벌써 오래된 분인데 연예인이란 연예인은 와서 다 고침을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이 공주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다 막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으려면 힘들고 엄청나게 비싸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돌리는데 목을 못 숙이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여기 10근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기도를 했어요. 고개를 들고 기도했더니 카톡으로 목사님 왜 고개를 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별로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목 들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펼치고 하늘을 보면은 그래도 이건 뭐라고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찬스가 왔잖아요. 그분이 만져주면 다 맞춰진대요. 그런데 참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 전화를 와서 그동안 박보영 목사님과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벤자민 오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와주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니 전 그 말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김효성 목사님이 장춘에 있다가 지금 홍콩에서 독일로 다시 들어간다 한다 하면은 예전에는 막 그냥 따라가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분을 그럼 좀 만나봐 알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이 유일하게 시간이 있으니 수요일 날 저녁에 가겠습니다. 3시에 저에게 와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마사지를 해주겠대요. 한 2시간 받으면 된대요. 이제 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딱 그 마음을 확 주시더군요. 너는 가서 마사지를 받고 설교를 할래? 그러면 받아야죠. 목이 아파 죽겠는데요. 아니면 성령님이 치유하여 주시든가 아니면 가서 마사지를 받게 하시든가. 근데 치료도 안 하시고 그냥 제 마음에 종은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거야. 종은 집회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마음들을 이제 여러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 맞아. 내가 거기 가서 안마 받고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거 할 수가 있겠나? 그래, 나는 받지 않고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올 거야,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 다 연락을 했어요. 난 못 가겠다. 거기 못 가고 그러나 내가 집회는 하러 가겠다 하고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겠어요. 뜨거운 걸 대야 돼요. 40여일을 미국 가기 훨씬 전서부터 집회 가기 전서부터 이러니 이게 괴롭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열심히 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 붙이고 또 여기 10시 반 또 집회를 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자다 깨다 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저도 몰랐어요. 평상시 같이 그냥 가서 샤워하고 뭐하고. 그런데 이게 안 아프니까 늘 안 아프던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낫네 그 생각도 못 하고요. 막 머리 막 다 털고요. 그러고서 오다가 보니까 내가 이게 안 아프네. 마치 무슨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요. 그리고 오전 집회를 밤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오전 집회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침 또 우리 이 전도사 아내 사모가 그 집회에 왔길래 그것도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1시가 넘었어요. 훨씬. 그래 우리 강 목사에게나 임 목사에게나 부탁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은 죽어라고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왔더니 깨끗하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서요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또 아픈 거 아니야? 그런데 일어나 봤더니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 내일도 괜찮을 거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자존심과 종의 자존심을 그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안마하고 말씀 전한 분은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가서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 안마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오늘 많이 풀렸네, 안마 받았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어쩌면 이렇게 깨끗한지요. 뭐 절이고 뭐 그런 거 뭐 돌리는데 뭐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더군요. 이게 너무 저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순종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이상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내게 그냥 왜 뜬금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면 좋은 것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오늘 내 마지막이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서부터는 내가 쓰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거 예를 쭉쭉쭉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거야. 이제 너는 한 타임밖에는 안 남았어. 이 마가의 다락방 금요 철야가 너에게는 한 타임 남았어 하면 부지런히 제가 해야 할 일들 얼른 다 처리를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은 다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이 조금 전에 나왔던 애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랬을 때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천국을 예비하고 살아가야 하고,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가는 다 지옥 갈 수 있으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점검을 하고, 나는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으며 성령님과 함께 나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마 목이 터져라 하고 제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순종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원수도 사랑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뭐 이런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 그 생각 가운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뭐야 저 얘기 또 하셔? 근데 제가 마지막일 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서니까, 꼬마가 이렇게 오면 저 신경질부터 났을 거예요. 꼬마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오는 것도 저희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먹으니, 이게 내 마지막 설교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을 먹으니 아이가 와도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목사님 마지막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전 90 이상은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흔들어 깨울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 하여튼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예수님도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시작되는 도적의 비유를 해요. 너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가 신실한 종의 비유. 충성하고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니 동무들을 때리고 또 다른 종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뺏고 하지 말고 성스럽게 일을 하면은 그 주인은 언젠가는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그 상급을 줄 테니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음이 안 놓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왜? 이제 주님은 마지막이니까요.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준비된 처녀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고 이 열처녀의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또 가만히 있질 않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이제 갔다 돌아오니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놓고 한 달란트 가져오고 그대로 가져오고 두 달란트는 장사해서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맡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라.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봤느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런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그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지 못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정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이상해요. 이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요즘 애들은 멘붕이라고 하대요. 정신적인 붕괴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심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살하고 뭐하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말정한 정신에 어떻게 하면 천국이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 걸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소리 지르지 마요. 그래, 그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왜 준비를 안 할까? 우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왜 이 말씀을 붙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냥 우리들 심령 속에 깊이 담아놓고 순종의 길을 향하여 왜 우린 걸어가지 않는 것일까?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의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제가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아니 그냥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준비해라.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 걸어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아무렴 그렇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교회 가면 되겠지.
교회에서도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로 우리는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그러니까 경건도 가지고 있어요. 형식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다 다녀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본질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이 결정타가 없는 거예요. 결정타가 가장 결정적인 것, 주님이 앞으로 물어보실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그것을 세상에 빼놓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거를 싹 빼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이다,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혹시 미련한 자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걸 죽일 자가 아닌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빼먹고 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그냥 형식과 모양들은 다 갖고 있고, 나는 뭐 집사 권사도 받고 교회도 얼마나 다녔는데 나는 이 바로 기름을 나는 준비하지 않은 자인가? 이 설교를 해도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자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집회를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집회를 해도 딱 보면은 아, 사단들이 맡고 있는 교회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대도. 왜? 안 움직여요. 그걸 깨닫고도 안 움직여. 나가면은 또 그 삶을 살아가요. 늘 살던 대로 살아가고 교회 가고 가서 뭐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나 기름이 없어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이런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게 기름이라는 게 뭘까?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하는 그걸 다 싹 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죄와 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힘들지만은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그 싸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합니까? 교회 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를 하고 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면은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어려서부터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내게 못된 짓을 한 그 자들을 찾아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있습니까? 그게 기름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싸움들이요, 그게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나는 그 좁은 길을 주님을 위하여 가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집사고 장로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내가 지금 3대째 믿는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 이 목사님 밑에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줄 압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고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따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반드시 신랑이 온다,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해라.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눈을 띄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러다 안 되겠군요. 이러다가 또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얼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집회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고,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지금 어디에도 몇 명이 있고, 어디에도 평택하고 수원이 지금 몇 명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휩쓸어.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의 핵이 아니라, 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쓸고 지나가며 수도 없는 많은 시체 더미들이 쌓인다면, 그 중에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면, 의사로부터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그때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미 다 늦어버려요. 이게 회개도 안 되고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더 나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서게 돼 있어요. 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얼른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내 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죽여버리고, 하늘나라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향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이대로 가도 돼, 난 이대로 가다가 주님 만날 거야, 이게 천국길일 거야 하는 분은 그대로 가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버리시고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늘 읽으며,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음과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들의 몸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며 억울하고 분해도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쌓일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는 은혜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